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대로 죽음의 길을 벗어났어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불에 나와 평화의 나라 살았어 영광의 불에 오려고 주께로 죄짐을 지고서도 나도 내 마음속에 주의 영접하며 새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의 영접하며 내 맘의 평화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버리고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의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가까이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만 오직 주 예수 본일세 주의 자비로도 완벽한 얼굴 모든 천사들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손짓이가 와닿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가까이 나의 생명도 나의 찬송만 오직 주 예수 본일세 예배를 내어 다같이 기도하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로 하나님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감 주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해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 열사오니 우리의 생명 다한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 오시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순종하지 못하며 말씀 따라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 성령은
내 안에 거하여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인이 천인이 우리 좌우에서 쓰러지는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였사오니 항상 주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 간직하신 그 천국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을 깨워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유정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게 하시고 정직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공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운 자 정직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정직한 자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을 찾았던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을 믿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님이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3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재앙의 화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말씀 힘내어 희망소사 오른다 고난 것을 꿈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45번 시편 103편 오늘 찬송가는 25번 우리 가지고 있는 찬송은 45번입니다. 함께 같이 다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가난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심히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덮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제재를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하는 사함 밑에 내가 파여 빛나는 새벽 주님 덕분에 길 아주 언덕아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뒤로 주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 네 따위에 비빌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영역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함께시고 주님 시험을
손대만 계시나요 내 영원 이시는 그의 눈으로 나 진주를 뺏기 원하네 주는 그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었도다 내 몸의 모든 능력이 세상 보라다 나와 항상 같이 알려주시고 진리를 받는 길에 악마의 내가 주심을 지사 날 일으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그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었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그들이 나를 사랑하오리로네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관이 넘었네 주는 높은 산성에 맡기시라네 내 영원 어디시는 구름의 눈으로 나 진주를 뺏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28절부터 금방 저기서 들어도 일 올라오면 또 잊어버려요. 28절. 우리 아이가 이제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그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파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누웠다가 다리를 뒤질려니까 뒤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걷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 감사를 모르고 그냥 살고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건강 주신 거 감사합시다. 지금도 산소 호흡기를 끼고 오늘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의 건강 주신 하나님,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무사하게 지내게 하시고 주의 나를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않는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도우셔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은총을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찾으시는 예배, 기뻐하는 예배, 진리에 속한 영에 속한 예배를 드리되 우리가 몸으로 드리지만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정상 또 멀리 출타 중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도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더 큰 복을 받는 성도 삶이 되고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의 복도 주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평안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큰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자리가 차고 넘치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5절에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순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랬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각각 사역을 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봐서는 성령은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역은 여러 가지 그 사역을 행하시게 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은 은사,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은 직분, 하나님은 사역 이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사역이 어떻게 나누어져서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표현을 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믿어라, 성령은 받아라 이런 게 적용되듯이 그 사역이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각자 사역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우리는 은사를 받아야 되고 그 받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크게 얘기하면 은사는 성령의 은사라는 말을 사용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성령께서 나눠 주신 은사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했으니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은사. 그런데 이 은사를 잘 보면 성령의 나타남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9가지를 열거하면서 그 중에 병 고치는 것을 은사라고 직접 언급을 했죠.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은사를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에서는 로마서 12장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참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가서 조금만 설명을 하죠.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은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 얘기를 좀 하면 6절부터서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 그러니까 은사보다 먼저 오는 것이 여기서는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은혜대로 받아. 하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았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에게 누가 줬는가? 이렇게 누가 줬는가?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는 직접. 그런데 위에 3절서부터 4절을 얘기하는 걸 보면 물론 위에서부터 봐야겠지만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분은 주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3절에 봐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품자고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결국은 뭐냐면 누가 은혜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바울도 은혜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얘기해요. 3절에서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또 본문에서는 6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은혜는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12장 얘기는 은사는 곧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은사는 각각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는 은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하므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를 언급한 것이고 로마서 12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은사다. 이렇게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얘기했다. 자, 요걸 로마서로 에베소서로 가서 좀 확인을 좀 하고 이제 넘어가죠. 에베소서 4장으로 가서 자, 9절서부터 한번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심이라. 그 다음에 시작. 그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에베소 교회의 은사는 다른 은사예요. 이건 뭐냐? 직분을 세우는 은사였어요. 직분을 세우는 은사. 그 직분이 뭐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 교사, 어떤 사람 목사 이렇게 세웠어요. 이거 누가 세웠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왜냐? 오늘 말씀이니까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그러잖아요. 그가가 누구냐?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하늘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보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얘기는 성령의 은사를 얘기했어요. 로마서 12장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로 얘기를 했어요. 이 에베소 4장의 은사는 이것도 은사예요. 왜 은사라고 하는가를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이걸 밑으로 내려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16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으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뭐냐 하면 은사를 다르게 표현하면 지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체로. 자,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나 또는 고린도전서에서나 에베소에서는 전부 은사를 얘기할 때 뭐로 얘기했냐? 지체. 예? 지체로 말씀을 하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사를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로 얘기하고 로마서 12장에는 하나님의 은사로 얘기하고 로마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은사라고 주셔서 세우시는 은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은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따져봐서 그냥 얘기하면 통틀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되는 거죠. 왜? 한 분이시니까. 그러나 사역을 놓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성령께서도 은사로 역사한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는 7가지로 또는 언급을 했죠.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는 9가지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므로 또 큰 은사가 있다는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는 목사로부터 선자로부터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직분자들을 얘기할 때 역시 지체를 하나 사용함으로 은사로 얘기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조금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얘기합니다.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기본이 뭐냐? 지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에 속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체가 무엇인가 했더니, 자, 28절에서 먼저 얘기하죠. 읽어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잘 봐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 로마서 12장에는 하나님, 에베소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로마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에 나타나는 은사를 통틀어서 뭐라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나 로마나 에베소에서는 다르게 말씀을 했자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이것을 통합을 시켰어요. 하나로 얘기했어요. 전부 다. 에베소, 고린도, 로마에 나타난 그 은사를 통틀어서 누구로 좀 하나님이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읽어보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다 그러더니 첫째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러더니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는 넘어가서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그리고 섞어서 고린도와 로마를 섞어서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또 다시 반복하기 사도냐 선지자냐 교사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 고린도, 로마, 에베소 교회를 통틀어서 설명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건 결국 뭐냐면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가 가진 직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냐면 능력, 어떤 얘기의 능력을,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다른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냐, 각종 방언 말함을, 또 다른에게는 더욱 방언 통역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은사를 집중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근데 여기서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물론 거기서 얘기했죠. 어떤 얘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다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이 말은 뭐냐?
여기는 사람을 언급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언급하면서 뭐였냐면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한 능력을 받아서 받은 자다. 네?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하는 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어떤 이게 능력 행함을 능력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어떤 사람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걸 좀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죠. 자,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 능력에 대해서는 행함을 이렇게 말함으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더 정확하게 뭐냐면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이번엔 줬다는 말을 하지 않지만 이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다. 또 병 고치는 은사와 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행한다 이거 행한다. 그리고 받았으면 사용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뭐랬냐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그랬어요. 몇을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크게 얘기하면 고린도에 주신 은사, 로마 교회에 주신 은사, 에베소 교회에 세운 은사. 이 말은 뭐냐? 은사를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몇을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는 자로,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는 자로, 또 돕는 자로 이렇게 여기는 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면 받은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걸 몇을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결국 인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몇을 세우셨으니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면 무슨 말이냐면 로마나 에베소나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통틀어서 얘기하면 전부 다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예? 하나님이 주셔서 결국은 세우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틀어 얘기하면 은사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 이렇게 나누어서 예수님의 은사라고 얘기하지만 다시 확인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복음도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누구의 복음이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더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어 요한에게 지시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잘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약간 보는 방법이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1절 계시록 1장 1절 이건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인데 좀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좋다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분명히 누구의 계시요? 예수님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자, 누가? 예수님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 계시는 누구 것이냐? 삼일체 중에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느냐?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복음도 예수님의 복음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고
계시도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계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은사도 예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 얘기하지만 결국 누구의 은사다? 전체로 봐서는 하나님의 은사다. 그러나 설교할 때는 로마 교회를 얘기할 때는 성령의 은사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얘기해야 되는. 자, 그렇게 설명을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를 겸하여 설명을 해야 돼. 그리고 은사 전체를 얘기할 때는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사 분명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와 로마와 에베소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 주신 거, 예수님이 주시는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통틀어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그 12장 4절을 한번 읽었죠. 그러나 한 구절을 한두 구절을 더 읽으면서 왜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그러면서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가를 좀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교회 중에 무엇을 세웠으냐니 에베소 교회에 지적을 했어요. 그런들이 고린도 교회를 지적을 했어요. 그런들이 에베소 로마 교회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그 30절까지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몇 가지가 몇 가지냐? 능력 행하는 거, 병 고치는 은사, 각종 방언, 그리고 통역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죠.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더니 로마 교회의 것은 2가지 가져왔어요. 다스리는 거, 서로 돕는 거. 에베소에서는 3개, 고린도에서는 4개, 로마에서는 2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거기서 대표적인 것을 가져온 것이고, 그러나 로마는 9가지를 얘기했고, 그럼 더 큰 은사까지 얘기했으니까 이제 더 넣겠죠. 그러나 로마 교회는 7, 에베소 교회는 5. 그것을 몇 가지씩 가져온 것이 바로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전체를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몇 가지를 가져왔지만 대표적으로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이렇게 가져와서 이것을 전부 다 통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사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죠. 야고보서 1장. 오늘도 성경을 여러 군데 찾으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냥 선포하듯 설교해도 되겠지만은 공부하듯 해서 성경에 대한 좀 확신이 더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누구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응? 여기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빛을 만드신, 빛을 낳은 분이라는 얘기죠. 결국 만드신 분이라는 얘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 위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늘로부터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늘에 계신다. 물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렇지만 장소적 보좌를 얘기할 때는 위로부터, 곧 하늘에서부터 오신, 내려온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참고하시고 더 나아가서 한 구절을 더 보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장 4절에서 보면, 자,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자, 은사는
예수님의 은사, 성령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 이렇게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좀 더 다르게 표현하기를 은사는 하늘의 무슨 은사? 하늘의 은사라. 땅의 것이 아니고 어디의 것이라고? 하늘의 것이다. 요거 잘 돼야 돼. 그러니까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확실하게 구분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되 다 위로부터 온다. 오는 출처는 그렇고 그런데 나오는 곳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통틀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사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은사를 보는데 그게 무슨 은사냐? 하늘의 은사다. 하늘을 얘기할 때는 땅과 하늘을 비교하고 대조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은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땅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받은 사람도 그것이 어느 정도 가치인가를 잘 몰라요. 왜? 자체가 하늘의 거예요. 맛도 너무 좋은 걸 보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 설명하지만 시직의 설명이 잘 안 돼.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왔으니 그 가치, 그 힘, 그 능력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은사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통틀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는 받아야 한다. 예. 자 이제 그런데 이 은사를 다른 표현으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사다. 또 다른 말로 보면 위로부터 온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로부터 하늘의 은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요걸 좀 더 보면 로마서 1장 11절로 가서 좀 얘기를 하죠. 로마서 1장 지금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로 지금 통틀어서 설명해 오는 중이에요. 1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사는 뭐에 속하는 거다? 신령한 은사는 신령한 겁니다. 신령이라는 말은 영에 속하여 영적이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일 거잖아요. 은사가. 근데 은사는 영적인 것입니다. 네? 지금 오늘 성도들이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아니면 병고치는 다 이게 뭐냐?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 중에서 물론 언급한 것이 고린도전서 이 바울이 저기 성도들을 만나서 기도할 때 주로 많이 나타난 것이 예언도 나타났고 뭐가 나타났냐? 방언이 많이 나타났어요. 방언이.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신령한 은사를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했어. 그러니까 바울이 뭐 에베소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나타나고 또 베드로가 할 때 나타나고 할 때 보통 뭐냐면 성령 받을 때 방언이 거진 기본적으로 나타났어요. 당시 초대교회에. 자 그런데 이것을 자 신령한 것을 얘기할 때는 어디서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자 빨리 가서 왜냐하면 신령한 것에 대한 얘기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다들 하늘로부터 왔지만 다들 봤지만 신령한 거라고 꼭 집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12장 먼저 12장부터 보죠. 12장 1절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신령한 것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그 중에 은사도 들었습니다. 자,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4장 빨리 갑니다.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2절 시작. 방언은 다른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그러니까 영으로 하는 거니까 방언도 신령한 것이고 또 예언도 신령한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얘기하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사랑을 추구하라. 이 말은 뭐냐? 사랑을 따르라. 두 번째는 신령한 것은 사모하라. 사랑은 뭐 해야 된다고? 네? 사랑은 추구하는 걸로. 신령한 것은 사모하는 걸로. 어? 뭐 하라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들은 사모해야 되고 사랑은 특별히 추구를 해야 돼요.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을 하려 하고 더 한 가지는 뭐예요? 방언을 해야 돼요. 왜? 전부 다 이것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1절에서 바울이 어떤 신령한 이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이라는 말 속에서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성령님을 받을 때 주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방언과 예언이었어요. 근데 이걸 고린도전서에서 할 때는 신령한 것으로 묘사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는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방언과 예언 같은 것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별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이런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했느냐? 이 나눠준다는 말은 성령이 나눠주잖아요. 하나님이 나눠주는 거 알겠어요? 근데 왜 바울이 나눠준다고 했는가? 예? 이게 바울이 어떻게 나눠준다고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대부분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오순절 같은 경우는 직접 역사를 해왔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주로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인도하는 그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할 때 임해오는 거예요. 안수할 때 막 임해오는 거예요. 이래서 나눠준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할 때 받기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받기도 하고 믿을 때 받기도 하고 말씀 들을 때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 인도하는 예배자들을 통하여 그 은사가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지만 확인을 좀 더 하고 사도행전에 가면 이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으로 가서 한번 보죠.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 제자들. 여기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니 에베소에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을 만났는데 성령을 받았냐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만났어.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6절을 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뭐 했다고? 여기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나누어주는 것이다. 바로 이런 신령한 은사가 나누어준 거예요. 이게 왜?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은사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얘기한 대로 신령한 것, 사모해야 할 것,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은사를 받으면 로마서 1장 11절에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네? 견고하게 됩니다. 성도가 이 은사,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성도가 돼요. 오늘 우리는 은사 받고 견고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은사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왜 신령한 은사를 받느냐? 왜 신령한 은사들을 주의 종들이 나누어 기도함으로 받게 하겠는가? 나눠주는가? 결국은 방언이든 통역, 예언이든 왜 이런 은사들이 받아야 되는가? 이유는 견고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서 오늘 성경만 많이 찾다. 자, 고린도전서 1장. 자, 5절에서 7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곧 은병과 모직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경고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병도 좋고 지식도 좋았어요. 그리스도의 경고가 견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견고한 것은 다른 게 견고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야 돼요. 은사를 받으면, 다시 말하면 그런 가운데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도 신령한 은사를 받음으로 견고하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져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더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신령한 것인 동시에 미쁜 것입니다. 미쁘다. 사도행전 13장 34절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몇 장? 34절. 13장 34절. 자, 13장 34절.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되 내가 다시 거룩하고 이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자, 다윗에게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 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은사는 미쁜 것이다. 미쁜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 자체의 그 가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만 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찾아야 되니까 로마서 5장으로 빨리 가서 5장 15절로 가겠습니다. 5장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결국 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지만 더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은사는 무조건 선물이다. 선물. 이 선물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더 나가서 값을 정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선물이 뭘로 왔다? 은사로 온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은사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요거는 성경 찾을 일만 남은 거예요. 자, 이거 좀 더 가서 로마서 12장으로 가서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확인을 한번 더 하고 로마서 12장으로 빨리 가서 6절을 한번 읽어보죠.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사는 뭐라고 합니다? 선물이지만 은혜대로 받는 것이다. 은혜대로.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어떻게 받았냐? 그 받은 대로 은사도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건 다른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사람은 타고나면서부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목소리 좋은 사람이 있고 목소리는 안 좋은데 연습을 해갖고 또 그걸 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원 타고난 사람 같은 목소리는 안 나와.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근데 여기서 잘 봐요. 타고난 게 있어요. 거기다가 기술적인 것이 탁 붙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아주 그게 그냥 마구 목소리 좋다고 마구제 부르는 것보다 거기다가 기술적인 것이 다 가미되어 가지고 그 분위기와 흐름을 타면서 쫙 불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나면 그 노래는 아주 아름답게 되잖아요. 뭐 소프라노니 할 거 없이 전부 다. 자, 왜 이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은사를 받으니까 은혜와 은사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완전하게 될 축복의 그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대로 은사를 받는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은사 덜 썩 주시는 것보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그 은혜대로 은혜에 맞도록 그게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목소리가 있어. 근데 목소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그 목소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래놓으니 아주 하나의 영광 돌리 찬양할 수 있는 또 아니면 노래 잘할 수 있는 뭐 기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잘 보면 우리 며느라이를 보니까 이 손재주 재능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데 거보다 더 잘 그리나. 그래서 다니엘을 자기 아들을 자기가 그림 그려갖고 다 이게 하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글씨도 보면 그냥 보면 하는 거예요. 그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재능이 아주 있더라고. 그림을 잘 그리는. 자, 뭔 얘기를 하느냐? 결국 은혜 받았어. 그 받은 대로 은사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은사의 그 흐름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또 한 가지를 좀 더 봐야 돼요. 이 은사를 얘기할 때는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몇 가지나 될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은사는 몇 가지라고 얘기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것만 오늘은 살펴보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그 은사에 대해서 조금조금 마무리를 해보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그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시편 여기부터 보죠. 성경 찾아놨으니까 로마서 12장 6절에서 다시 보죠. 12장 6절에서 찾은 데서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은사는 어떻다고?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똑같이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이 은혜 받은 대로라고 해요. 받은 대로 은사를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뭐라고 표현하느냐? 각각 다르다. 그러더니 뭐냐면 예언이면 섬기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이면 위로하는 일이면 구제하는 일이면 다스리는 일이면 긍휼을 베푸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그 은혜대로 오는 것이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일을,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을, 어떤 사람은 그 긍휼을 베푸는 일을 이런 일을 한다니까요. 이걸 표현해서 따라합시다. 각각. 이 각각이라는 말은 은사는 몇 가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로마 교회는 일단 7가지 얘기를 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서 성경은 딱딱한 것 같아도 오늘 우리는 성령님과 그 은사를 확실하게 알고 그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돼요. 자, 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너희가 그랬잖아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이에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각 은사를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요걸 딱 종합하니까 뭐가 돼요? 모든 은사가 되는 거예요.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이 모든이라는 말 속에는 이것저것 각각 막 이런 말들이 다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은사 받고 저 사람은 저 은사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은사를 성도들이 막 거의 다 받다 보니까 뭐 다 받았다기보다는 이제 너희가 그랬으니까 전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 받은 성도들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사가 각각 다르지만은 뭐가 있냐? 모으니까 뭐가 돼요? 모든 은사가 된다. 모두가 은사. 그리고 보니까 부족함이 없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뭐 병 고치는 은사만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은사도 받고 능력 행하는 것도 받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것도 받고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만 하는 것도 받고 어떤 사람은 방언들 다 통역하는 은사도 받고 연봉대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은사들을 받는다면 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한 사람이 모든 성도가 전부 다 동일하게 은사 받는 것보다 각각 오늘 성경대로 보면 따라합시다. 모든 은사에 너희가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각 은사를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이런 교회 성도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7장 7절로 가서 한번 보죠. 7장으로 가서 7장 7절 빨리 갑시다. 시간 없어요.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이 말은 뭐냐? 결혼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사람.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지 장가 안 가기를 원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은사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은사? 은사는 여러 가지요. 그런데 그 은사는 은혜대로 받아.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보다 나를 만드신 분은 더 잘 알아서 이 사람은 무슨 은사를 줘야겠다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내가 딱 받으면 그 은사는 누구 은사예요? 왜? 내가 받은 은사. 하나님이 넘겨주셨으니까 그때부터는 누구냐? 내가 받은 내 은사예요. 그래서 오늘 책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라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로 말하면 기술을 전수받아. 그 기술은 누구 거예요? 가르쳐준 사람 거에서. 근데 그것을 내가 터득하고 나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 누가 나에게 식사를 대접했어. 그럼 그 대접하는 사람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내가 먹었어. 누구 거예요? 내가 먹으면 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면 또 너무 은사를 그렇게 표현했다 해서 또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오해할 필요 없고 쉽게 뭔가 이해를 돕기자 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사예요. 근데 나에게 줬어. 그럼 누구 은사가 되냐? 내 은사라니까. 그리고 다른 표현을 말하면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 방언을 하나님이 방언해라 한다고 방언하느냐? 아니요. 은사를 줘서 누구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이 됐기 때문에 내가 방언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받았어. 병 고치고 싶고 병든 잘 보고 기대해 주고 싶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귀신이냐 성령의 역사를 다 분별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나에게 줘서 내 은사가 됐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은사는 내 은사다. 내 은사다. 자기 은사라니까. 저 보니까 하나님께 받았으니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똑같게 하지 말라는 거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시대는 용광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으면 뭘 집어넣더니 다 똑같이 돼버린다. 하나가 되는 거야 그냥. 그릇은 녹이면 그릇이 돼. 그릇 만들고자 하면 녹여서 다 그릇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샐러드 시대야. 각자 이 야채 저 야채 막 다 해놓고 거기다가 뭘 뿌려? 소스만 뿌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고유의 맛이 다 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은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야 돼야 돼요?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각자 은사를 자기 은사들을 받아서 그 은사를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자,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렇지만은 한 가지 두 가지는 더 얘기했네. 12장으로 가서 4절 12장으로 가서 12장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러니까 성령은 한 분이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무슨 은사를 줬느냐에 따라서 7절에 말씀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 나타내시면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내요. 나에게 지혜 줬으면 지혜 말씀이 있는 거고 지식의 말씀 줬으면 지식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 말은 뭐냐?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개개인에게 지혜도 주고 지식의 말씀 주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뭐 이렇게 온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은사인데 그걸 나누어 주신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읽었지만은 야고보서 1장으로 가서 읽고 마치도록 하죠. 17절.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은사는 은사는 몇 가지가 있어요? 온갖 그렇다면 정해진 게 없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몇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다만 고린도전서에 9가지 얘기하고 더 큰 은사 얘기했고, 근데 뭔 더 큰 은사를 얘기했고, 뭐 여러 가지 각각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따라합시다. 온갖. 그러니까 온갖이라는 말이 뭐예요? 뭐 이것저것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뭐냐면 다양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온갖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사는 온갖 것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온갖 것 중에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일 수 있다. 또 방언하는 자는 통역을 할 수 있으니 2개일 수도 있다. 예? 그 외에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여유로 인정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결국 은사를 얘기할 때는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 예수님의 은사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원래로 돌리면 하나님의 은사를 사역적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있고,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라고 있고,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고 지체라는 말로 지체를 세웠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서부터 보면 다 로마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에베소 교회 통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은사로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은 전부 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런데 이 은사는 무슨 은사? 하늘의 은사가 되는 것이다. 하늘의 은사가 돼. 그리고 이 은사는 신령한 은사가 되는 것이다. 은사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은사는 미쁜 것이니 우리가 틀림없이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은사는 선물이다. 그리고 은사는 은혜대로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은사는 더 나가서 여러 가지다. 각각 여러 가지, 온갖 이런 말을 썼다. 그러니 그 많은 은사, 몇 개인지도 구분이 안 갈 만큼 많은 그 온갖 은사 중 우리는 하나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나타남인 은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교회 말씀한 거든 에베소 교회 말씀한 거든 고린도 교회 말씀한 거든 우리가 어떤 은사들을 받아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하면 된다. 따라합시다. 능력이면 능력 행하는 자로, 병 고치는 은사는 병 고치는 자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 받아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돕는 사 받아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사도 세웠으면 앞서 보낸 줄 알고 전도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목사로 세웠으면 목자인 줄 알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은사 줬으니 오늘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나타남이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하고, 받았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거 참 낭비 아니겠어요? 그래 또 뭐 좀 차이 직분에는 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아는 분이 배 하잖아요. 그 분 얘기 들어보면 대학교 졸업한 자들이 배 타고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배. 대학교에서 그 공부 그렇게 했잖아. 대학까지. 그리고 전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남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배 타러 가는 고기잡이 배. 이런 거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봤을 때 참 얼마나 그 낭비고 손해고 아깝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사 주셨으면, 은혜대로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일 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적 입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 그 전문을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라고 줬으니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줬으니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람 같으면 병든 자를 보면 그냥 두지 말고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언은 사람 같으면 예언을 또 하라고 준 거니까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있으면 귀신을 쫓아줘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그러니까 내가 뭐냐? 성령 충만 받았느냐?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은사든지 내 온갖 은사 중에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내가 받았다면 그 은사는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12장에서 다시 그 7절에 대해서부터 보면 말씀하는 것 중에 내용이 그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은사예요.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내가 그 은사를 받아서는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거 내 은사예요. 따릅시다. 내 은사. 내 은사. 뭐라고 분명했어요? 자기 은사, 자기 은사. 그럼 자기에게 유익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자기에게 줬으니 그걸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호미가 들려져 있어. 그럼 내가 그걸 사용함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밭을 매든 뭐 호박, 고구마를 캐든 감자를 캐든. 그럼 그거 나만 아느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은사 받아서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어요. 자신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께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능력 있는 은사 받은 우리 성도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다음 주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다른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은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우리가 왜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은사까지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지, 받을 만한 그릇은 되는지, 받았으면 우리가 지금 불일듯이 일어나서 그 은사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에 합당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겠는데 우리가 은사를 받고도 아버지 잠자듯이 그냥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인 은사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사를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 때 유익하되 자신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능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종 은사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성도 만들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걸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했으니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내가 염려하며 행했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놓고 주의 뜻을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넘치네 믿음으로 낫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저의 나를 위해 이를 왔으나 이제 주는 위해 힘써 이르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눈물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기다리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넘치는 시간이 우리의 말씀을 들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목사님 목사를 주시고 말씀을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까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남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새로워지는 역사까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되었사오니 하나님 이대로 우리에게 주여 성령을 물들어 부어주시어서 성령 하나님에게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의심 직분을 나눠주시어서 사명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주님을 우리 자신이 욕할 뿐 아니라 주여 은사로 말미암아 주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줄 수 있는 저에게 하소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연사는 영생인 줄 사오니 주여 영사를 갚다가신 영생 부어주시어서 온갖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열어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불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각양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명언의 영혼이들 주여 은사를 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지체로서 주님 받은 은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각자 하나하나 은사를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지체를 세우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 우리가 십분 발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예수님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인정함이 없도록 주여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양 은사를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고 말씀드릴 때에 은사를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주시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사를 주여 하여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우리 성도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종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신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도 치료받고 주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안수할 때 치료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을 주여 인도할 수 있도록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맡겨놓은 사명을 감당하게 인정하도록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예언의 은사를 나누시고 주의 영광 통역의 은사를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사를 사모하여 사오니 더 큰 은사를 사모하여 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은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던 허물을 감당하여 사오니 하나님 사랑이 너희도 사랑 골골하니 너희도 바로바라여 사오니 너의 생명 되신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명함에 그 공의 역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내 발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이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주여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사랑이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사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고 또 이 은사를 우리가 왜 받아야 하는가를 살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나눠주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우리는 받아서 삼위일체 은총 속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유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연보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 사정 형편 처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돌아보시고 아버지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범사의 복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게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 형통해야겠습니다.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옛날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복수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위험 만나지거나 질병 오지 않게 막아주시고 병들었다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아 후하게 해주시고 누리는 축복까지 부어주셔서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손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대고 다스리고 앞서가며 구워주고 도와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에는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시니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받고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행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생활, 환경,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나가는 첩경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평안교회 위해 지금부터 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성령 충만을 사충만 주옵소서. 성령으로 의사로